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83번째 시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친족들도 또 주변인들이 이상히 여겼던 그런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으로서 땅에 속한 자들의 눈에 볼 때 우리도 본래는 그들과 다 똑같았죠.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때에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그때에 우리도 그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끌려다니며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삶의 기준이나 삶의 방향이나 가치관이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나 전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우리 주님께 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해 질문을 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주님께서는 또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폭로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성경 중심하여 함께 배우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각 종교마다 공통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각 종교마다 행하는 법도가 있고 또 어떤 의식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금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슬람의 그 라마단이라든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만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불자들도 여러 다른 그 종파의 종교 그 금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금식은 개인과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때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35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금식하였던 또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의 그 기가 막힌 참담한 현실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다니엘 9장 3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도 나라의 어떤 그 기가 막힌 현실을 보며 또 금식을 하였고요. 모세는 40일간 금식을 하는 중에 율법을 받았지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1년의 1차 속죄일에 7월 10일 금식할 것을 명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또 포로기 이후에는 국가의 순환을 기억하며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던 것 우리가 앞서 배웠지요. 자, 본문에는 슬픔을 당할 때 금식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의 말씀 보시겠는데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금식일에 금식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 예수님께서는 동일시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촌수가 없다 그랬죠. 무촌이에요. 동일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은 촌수가 있어요. 일촌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때에 앞부분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잠깐 상고해 보아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래서 그들을 회개하여 의인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병든 자에게라야 자 의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의료계와 정부와의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고 너무 안타까운데 어떤 이유에서든 의사들은 환자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정말 우리 그 자녀들이 버림받아 가지고 굉장히 그 입양을 하거나 또는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 살게 된 그런 분들 이야기 뭐 드라마든지 아니면은 실제 사건이든지 뭐 주변이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소식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를 기다리다 나중에 이제 내가 너 데리러 올게 그랬는데 기다리다 안 데려오면 어떻죠? 마음에요. 딱 벽을 치게 되는 거예요. 모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장성한 다음에 어머니가 나타났어도 어때죠? 굉장히 냉소적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리워하다가 끝내 자기가 장성할 동안 엄마의 사랑이 필요할 동안에 보이지 않는 그 엄마에 대한 원망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킨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의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환자들의 마음에 아주 그 의사들에 대하여 존경심도 버리고 아주 모진 마음을 갖게 되면요. 다시 회복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의원으로 의사로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9장 13절의 말씀이죠. 12절 13절의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여쭈은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마태는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죠. 본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드레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들을 소개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이들 외에도 요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3세기경까지 이러한 그 요한 공동체가 존속되어 있었는데 주로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금욕주의적 그런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차례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잠시 보겠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광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세리는 정말 그 죄책감을 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기도했던 장면의 내용인데요.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목요일과 월요일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였는데 목요일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날을 기념하고요. 월요일에는 산에서 내려온 날을 기념하여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의 이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라면,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그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그 택함 받은 선민들이라고 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왜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때 당시에는요,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이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요한은 감옥에 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지금 질문을 한 것, 이러한 것에 대하여 자, 어떻게 예수님이 답변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과연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즉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이상히 여김을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96년 11월부터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해왔는데, 자, 우리가 광장에서 나가서 그렇게 막 외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는 게 이해가 될까요? 이제 광화문 광장 그 기도회 마치고 나서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저희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가서 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님들은 이제 뒤에 이렇게 같이 따라오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그들도 이렇게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또 외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상하게 보여지는 우리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세상으로부터 이상히 여김을 받았지만,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첫 번째 슬픔에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우리 주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인간의 통과 의례 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식이 있고 또 그 행해야 할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통과 의례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혼식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이전에는 부모님들에 의하여 결혼하기도 했지만 어찌됐건 이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통과했죠. 요즘들은 결혼식을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고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도 많습니다만은 전통적인 것은 반드시 결혼식을 함으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시작했던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혼식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을 하며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였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신랑과 함께 있는데 슬퍼할 수 없다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왜냐? 구약에 이들은 다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아내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또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런 노래를 통해서도 보면 이런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혼인집 신랑과 또 함께 있는 손님들,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이 저들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들은 아내이고 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더 아주 적나라하게 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그 호세아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고멜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끊임없이 다른 남자의 품에 되돌아가고 찾아오면 또 다시 은을 주고 다시 사오면은 또 그리하고 다른 남자 외간 남자의 아이를 배워오고 이런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러한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신랑이고요. 그 다음에 손님들은 누구냐면 친구들, 즉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라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네, 구약의 관계를 보면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는요, 이게 지금 주종 관계가 아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 친구는 뭐예요? 동격이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 부모님께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친구와 나누는 경우,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겠습니다마는 이 친구와의 관계는요, 또 굉장히 친밀한 어떤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 이것을 친구의 관계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고 듣고 하신 모든 것들을 친구에게 그 비밀을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택하신 제자들에게 알려주심에 대하여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과 친구들이 함께 있는데 이 잔치하는 동안에 슬퍼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당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유대인의 결혼 잔치는 보통 일주일간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겠죠. 제가 98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모습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 잔치 안에 들어간 건 아닌데 그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가는 행렬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 신랑 집에 부에 따라서 하객도 많아진대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 행렬이요. 굉장히 잘 사는 집이라 그러더라고요. 뒤에 쫙 친구들이며 뭐 일가 친척들이 그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날 보통 이래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마지막 날 친구들이 신랑을 신부의 방에 데려다 주고 떠나게 되는데 그 기간에는요, 폭동도 있고 또 이 환락과 소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 기간에는 금식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유대인들이 금식해야 하는 그런 날이 있어도 결혼식 기간에는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결혼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혼인 잔치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정서를 이용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우리 영원한 신랑이시죠. 구원받은 백성들을 신부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신랑이 신부인 저희들을 데리러 오신 거예요. 신랑이 어디를 향해 가요?
신부를 데리러 가잖아요. 그 행렬이 정말 대단한데 여러분 위로부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깨끗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참 신랑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롯하여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죄 사함을 얻게 하여 그리고 이제 온전한 결혼, 온전한 연합.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직 고난을 당하시기 전이었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당하시기 전이었는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그들은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혼인잔치 기간이 아니잖아요. 육적인 예수님이 신랑과 어떤 무슨 신부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신랑인 예수님이 영적인 신부들을 데리러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는데 육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도대체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유대교회 절기, 유대교회의 일주일에 있는 어떤 금식의 기간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종교, 그들의 형식, 종교적인 형식 이런 것에 비추어 보니 이상하게 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주님은 진짜 참 신랑이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데리러 오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들이 종교적 어떤 의례에 따라서 금식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참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며 천국의 그 모형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믿게 하셨으며 믿어지는 은혜를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항상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금식일에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슬퍼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인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여길지라도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기뻐하지?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지?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지?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우리들의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마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목마른 거예요. 우리는 늘 무엇인가 그 기쁨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노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많이 있으면 기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실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하여 진짜 기쁘냐?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목마름이 있죠. 반대로 어때요? 그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요함과
안정된 마음과 안식과 우리가 막 기뻐하면 막 깔깔대고 웃는 것만 생각하는데 마음의 그 평화로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강,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늘 목마름이 있었지만 완벽하게 그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게 천상의 삶이죠. 여러분, 죽은 다음에만 천국의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무리 척박해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게 없어요. 내가 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어제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에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달라지나요?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이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주님과 늘 교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되어진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누림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에서 이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 주님이 다 거둬가셨어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다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덴의 기쁨을 가정에서도 누리시고 혼자 있는 분들도 뭐 같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 바리새인,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주님은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두 번째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예수님은 유대교인의 율법주의를 낡은 옷으로 비유하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체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생배로 비유하신 겁니다. 자, 낡아진 것은 뭐죠? 낡아진 이유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손수건이 처음 구입을 해서 사용할 때 하고 여러 번 사용했을 때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낡아진 거예요. 처음보다 낡아진 거예요. 아직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만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이것은 낡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여서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모두 소중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히 내가 행하기에 또 듣기에 또 내가 이렇게 뭐 간직하게 좋은 것만 취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말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으로 보아야 돼요. 66권으로 우리가 따로따로 보지만 한 권으로, 한 장으로, 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1.1획도 변함없는, 무슨 조사가 달라지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들의 과거를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을 보십시오. 현대를 보십시오.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삽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출생한 죄의 성향, 죄의 쓴뿌리,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구속하여 주신
그래서 지금 이 낡은 옷과 생배로 비유하셨는데 낡아진 것은 현재까지 지탱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낡아진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탱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낡아진 것으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 유대교의 그들의 어떤 금식하는 거, 우리는 지금 그들의 어떤 금식에 대하여 성경에 많은 역사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금식에 대한 것 명하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금식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8장의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고 개인적인 슬픔, 야곱이 요셉을 빼앗겼을 때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금식을 하고 다윗이 아들이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자기의 죄를 죽을 병의 아들이 이제 밧세바와 부정한 관계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역사적인 유대교들은 이거 다 알아요. 그 금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낡아진 것으로 말씀하면서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음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교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금식일 것이다. 우리 기독교에만 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타 종교에 그들이 금식을 하여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낡아진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무슨 선행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러한 것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오히려 그 낡아진 것을 완성하시는 생배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게 하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상한 사람들처럼 여기는 이러한 모습 속에 예수님이 3번째 무엇을 교훈해 주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형식주의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세월이 가면 갈수록 타성해졌기 쉽습니다. 반복적이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형식도 다 똑같잖아요. 자, 임예송으로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경배 찬송을 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처음서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매주마다 똑같은 형식에 의하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타성에 젖을 수 있어요. 형식에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식주의에서 생명으로, 날마다 역동적이고 날마다 생기가 있고 똑같은 순서, 예배 순서에 나오는 그러한 예배일지라도 날마다 감격스러운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는 어떨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석해드리며 강의하고 있지만 다음에 다시 이 말씀을 볼 때 또 달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더 깊고 더 풍성한 것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했던 것은 거의 다시 보지 않고 다시 처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는 하는데, 이게 우리 주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앞서는 낡은 것과 생배로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9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그래서 새 부대에 넣어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던 당시 양이나 염소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그 스페인이라고 하죠. 서바나에서도요. 최근까지 이 돼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어서 장터에 내다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시골에 살았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부모님께서 농부이셨으니까 그 농사 짓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았죠. 특별히 가을이 되면은요. 이제 별을 다 걷어들이죠. 그리고서는 요즘은 막 기계로 다 베고 이러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문명의 발달로 농사 짓는 분들도 많은 혜택을 입고 계신데 과거에는 모두 다 심었고요. 사람들이 딱 줄 서가지고 다 심었고 요즘 기계로 다 세워 그거 심는데요. 그리고 이거 벼 베는 것도 다 사람들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인력이 또 충분했죠. 시골에 그 일당 이렇게 주고 그러면은 일꾼들을 그 또 품앗이 하기도 하고요. 옆집에 이제 같이들 품앗이 하기도 하고 해서 인력난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었죠. 근데 지금은 뭐 시골에 워낙 농부도 다들 이농들을 해가지고 많지 않고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제 농사지를 짓고 계셔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어린 시절 그 보았던 가을녘에는요 별을 다 이제 이렇게 베게 되면 논에다가 일정 기간 그 마르도록 이렇게 펼쳐 놓죠. 이제 비가 오면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때를 맞춰 가지고 그걸 집으로 가져와서 이제 저희 집에 탈곡기가 있었어요. 그 탈곡기를 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막 엄청 시끄러워요.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먼지 나고. 그런데 이 탈곡을 하시기 전에 항상 가마니 있죠, 가마니. 그 가마니를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낡은 것도 있지만 낡은 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많이 들어가요. 아주 쓸모가 없는 그런 거 말고 전해에 썼던 그런 것들 무조건 낡았다고 다 버리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 옛말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 식사를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잘 안 하시려고 하면은 옆에서 이제 그 부추기느라고 헌섬에 많이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이제 드시라고 이러잖아요. 헌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헌 가마니에 전년도에 썼던 그러한 그 가마니는 잘 이게 또 막 반질반질해져 가지고 이 쌀을 담게 아주 더 많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가마니 틀도 있었어요. 저희 집에 가마니 틀도 있어 가지고 그것을 또 이제 타작하기 전에 그런 걸 준비해 놓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낡은 것에다가 벼이삭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다 새게 돼 있어요. 그 한 해 동안의 농사 헛수고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농부들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새로운 가마니에다가 잘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했던 것도 보게 됩니다. 낡은 것은 새로운 것을 담기에 역부족입니다. 특히 새 포도주는요, 이 발효력이 강하기 때문에 낡은 부대가 지탱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게 터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결혼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사람의 가문의 어떤 그 정도, 수준 이런 것들을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 집안의 대단한 수치라는 거죠. 가정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장차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포도주와 친구는 오래된 것일수록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오래 묵어야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죽 부대에 담아서 이렇게 발효가 되니까 점점 부풀어지게 되겠고 발효가 되겠고 이제 이런데 만약에 낡은 가죽 부대에 그거를 넣게 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그런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정서를
그런 전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셔서 비유로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면 금식과 같은 것은 낡은 것으로 또는 낡은 가죽 부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것은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소유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모시겠습니까? 모실 수가 없죠. 터져버리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갑니다라고 하는 이게 복음의 진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런데 무엇인가 노력을 하고 무엇인가 금식도 하고 무엇인가 산에도 가야 하고 무엇인가 가서 밥 퍼주는 일도 해야 하고 그래서 천국 갈 줄 아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런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죠?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만 갖고 천국에 가냐? 이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터져버려요. 감당을 못해요. 예수님을 품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어떻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는 잘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행위 구원론자들. 어떤 이들은 우리 감리교회를 오해를 하는데요. 사실 신학교 다닐 때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 100%, 인간 100%.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물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그 일하는 게 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하는 의미는 뭔가가 노동을 하고 뭐를 하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으로 선행으로 뭐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간다면 공로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에 하나님 100%, 인간 100%.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니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싫으면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100%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황송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요. 너무너무 황송한 거예요. 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황송한 마음이에요. 황송한 마음. 이 황송한 마음 때문에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분들일지라도 예사롭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하더라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뭐 그렇게 힘든 일을 한 것도 없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또 말을 하니 참 모순인데 뭐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뭐 조금 한다고 해서 모래알갱이 같이 한 톨 뭘 한다고 해도요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황송하다니까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너무 황송한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100% 내가 뭘 해서 내가 싫으면 뿌리쳐가지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운동할 때도 어떻죠? 처음부터 막 근육질이 생겨요. 막 복근이 생기고 일어나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안 그렇잖아요. 안 믿어진다고 몇 번 가다가 교회 안 나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교회 다니다가 몇 번 다니다가 아 나는 기독교가 맞질 않나 봐. 나만 뭐 머리가 아파. 뭐 막 아우 막 뭐 졸려 이러잖아요. 당연하죠. 아니 세상에 아니 우리가 초등학교 갔을 때 요즘은 선행학습 해가지고 글도 다 터득해서 학교를 보내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옛날에 무슨 한글 터득하고 학교 갔나요? 졸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게 그거 같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하면서 몇 번 나오고서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이상하게 여기고 하는 일들 보면은 뭔가가 별천지 온 거가 별천지 온 거 맞죠?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죄의 욕구를 따라 살아왔던 사람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런 사람들, 벌써 훈련된 사람들을 딱 보니까 나와 다른 것 같으니까 이질감도 느끼는 거 당연하죠. 그거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천국에 간대요? 믿음으로 간다는 걸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짜로 가는 것 같은데 아무리 많은 대가를 지불해도 갈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산소 호흡하는 거 대가 지불하고 살면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정말 황송하고 죄스럽고 그래요. 안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들 엄청나요. 오히려 이제 믿거니 하고 우리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빨리빨리 안 들어주시지만 교회도 처음 나온 초신자들 보면 하나님이 제까닥 여기 있다 이러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믿도록 그러시는데 못 깨닫는 거죠. 왜?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건 때가 돼서 그랬나 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배,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의미합니다. 낡아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 금식을 해야 뭔가가 의롭고, 금식을 해야 뭔가 구원과 관계가 있고,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금식일인데도 금식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저러지?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실제가 되어서 성취가 되었어요. 이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이 삶, 세월이 흘러도 변개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남기셨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기록하셨고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 들을 때에 깨닫게 하셔요. 깨닫는 것이 좀 희미할지라도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 힘써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믿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그야말로 정말 금식해야 돼요. 믿어지도록 금식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우리의 영원한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와 감격 속에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일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